인생은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매번 선택한 일들이 항상 후회하면서 후회해놓고 또 다시 또 후회할 일을 선택하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은 선택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이번 장례식 때 말씀을 준비하다가 장례식에 참석한 믿지 않는 유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북미에 사는 어느 인디언들은 자녀들의 성인식을 거행할 때 옥수수 밭에서 거행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성인식의 방법은 성대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나이가 된 아이들을 옥수수 밭으로 다 데리고 가서 바구니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옥수수 길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동안에 가장 좋은 옥수수를 하나 떼어서 바구니에 담아오는 것이 성인식 행사의 모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수수 밭을 통과하는 동안에 가장 좋은 옥수수 하나 따는 것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애를 써서 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신나고 즐거운 일도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옥수수 하나 따는데 그게 뭐가 신이 나는 일이겠습니까? 옥수수 밭에 돈을 많이 숨겨뒀는데 그거 다 주워서 네 거 가져라 이러면 성인식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옥수수 하나를 따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좋은 옥수수를 따서 바구니에 담아올 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밭고랑을 한번 지나가면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한번 따고 나면 아무리 좋은 옥수수가 보여도 떼어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에요. 아이들은 좋은 옥수수를 고르기 위해서 밭고랑 이 시작되는 것부터 신중하게 옥수수 사방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옥수수를 찾는 적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성인식이 되는 아이들이 좋은 옥수수 찾으려고 참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렇게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바구니에 담아온 옥수수를 보면 대부분 형편없는 것을 따온다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것을 따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이들이 밭에 좋은 옥수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어떡해 라는 생각 때문에 좋은 옥수수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스쳐 지나가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좋은 옥수수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미 그렇게 좋은 옥수수가 아닌 것을 따서 담아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이들이 바구니에 담아와서 돌아오고 나면 비로소 어른들은 이 옥수수 따기 체험을 통해서 너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기회들을 지나가게 될 텐데 그 기회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그 바른 선택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삶에 없다라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성인식, 이 성대하지 않으나 지혜로운 의식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삽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문제는 어떤 것은 선택을 하고도 또 한 번의 선택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선택하면 돼요. 오늘은 짜장면,
내일은 짬뽕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선택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 길 계속 가야 될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한 번 선택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날마다 후회하고 또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지나간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을 인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생을 선택할 때 이것처럼 살기만 하고 이것만 너희들이 선택하면 해야 될 일을 선택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선택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책임지는 보장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어떨 때는 성경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신 그 책을 읽는 우리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면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가는 것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잘 믿었던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다 들어도 크리스찬들은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그 믿음으로 살았던 어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택의 놀라운 은혜들을 미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중요한 일을 두고 사소한 일을 두고 날마다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긴 일을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모르는 분도 있기도 하고 계산도 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올바른 선택을 내가 했구나,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거나 감사하게 되는데 후회하고 지금 살고 있다면 나는 이전에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뜻이고 감사하고 있다면 과거의 어느 순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그 결과를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올바른 선택의 방법을 따라 선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미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보장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자주 작은 일에 후회를 해요. 체질상 저는 혼자 있으면 집중력이 약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나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계속 이제 장례식도 있고 교회 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목회자 한 사람이니까 모든 일에 전부 다 관련되어 있고 말씀도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좀 누적이 되어서 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준비를 다 해놓고 막상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가는 데 시간, 오는 데 시간,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내가 좀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줄이려면 내가 그냥 교회당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갑자기 든 생각으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얼마나 후회한지 모릅니다. 혼자 있으니까 이 긴장감이 쫙 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언제 눈을 감고 언제 눈 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그냥 후회를 하냐 싶은데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참 마음에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하는 후회가 막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회가 올 때 그럼 어떻게 선택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후회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올바른 좋은 직장을 선택하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놓쳐버린 것을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배우자를 결정할 때 그가 그 사람 아니고 저 사람이었는데 라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막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해서 아이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돌이킬 수 없어서 힘들어하며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좀 더 기도해보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내가 선택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그때 내가 조금 힘들었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참고 한 걸음만 더디어 갔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수많은 후회들,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후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다행인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경력이 좋았더라면 맨날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할 텐데 여러분 사소한 선택은 막 별로 큰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아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짬뽕을 시킬까 이렇게 뭘 시키려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갈등합니다. 나는 뭘 선택해야 되지? 짜장면 시킬까? 짬뽕 시킬까? 그 사소한 건데도 그 순간에 저는 늘 갈등해요. 오늘은 짜장면 먹어야 되나? 짬뽕 먹어야 되나? 그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짜장면 시켜놓고 난 다음에 짬뽕 시킬걸 이렇게 너무 후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하나 시켜놓은 것도 후회하고 아니 다음에 또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은 그냥 웃고 지나가는 거지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작은 일로 사소한 결정으로 시작된 일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일은 돌이킬 수 없도록 큰 일이 되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얽혀 있게 되면 그때는 진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머뭇거리다가 다른 사람이 선택해서 일이 진행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선택한 적이 없어.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선택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선택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선택을 남이나 환경이 선택하도록 나는 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은 한 시간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정말 그 피상적인 생각은 바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내가 후회를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후회하고 돌이키면 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어? 그런 정말 이건 다 젊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책임을 벗어버리려는 아주 무책임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선택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 저건지 선택할지 그걸 선택할 때 되면 나는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나는 어떤 걸 선택할까? 왜냐하면 선택의 기회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뭘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을 특권으로 누리지 못하고 절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심할 정도로 선택 장애를 느끼는 사람, 모든 어딜 식당에 가든 어딜 가든 자꾸 나한테 묻지 마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되는 대로 옆 사람 빼주세요. 선택을 못하는 장애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택이 즐겁지 못하고 선택이 힘들고 선택 장애까지 있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몽땅 다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 나쁜 것이든 선택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바른 선택했다면 바른 결과를 내가 먹게 될 것이고, 내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다면 올바르지 못한 결과 때문에 후회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잘못된 선택하게 된 원인이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어느 날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바로 인근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의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식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도 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새 가정이 되었는데, 새 가정이란 말은 하나 둘 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아들 그리고 자기들 세 가정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도 낳기 전에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여자만 세 사람 남는, 세 사람의 가부만 남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양식이 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다가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돌아가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젊은 너희들에게는 너무도 불편한 일이다. 너희들이 이제 선택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둘 다 고향에 남아서 여기서 다시 결혼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늙은 나를 따라가는 것은 어떤 것도 지금 기다려 있는 것이 없다. 내가 지금 재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장성해서 너희들의 남편을 삼는다는 것은 너무도 긴 시간이고, 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살겠느냐.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살아라 하고는 새로운 출발을 가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을 남기고 혼자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이 말을 듣고는 나오미와 작별하고 고향 땅에 머물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룻은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죽으면 죽겠다는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르바는 고향에 그대로 남아있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앉아 있으면서도 핸드폰 볼까? 말씀을 들을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지난 주간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보니까 한 친구가 핸드폰을 켜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거 알아서 해야지. 그 목사님 교육 문제를 제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아마 그분은 그걸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다가 성찬식 핸드폰 만지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는가 봐요.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여러분의 결과를 먹을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하도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선택한다고요? 믿음으로 선택해.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선택한다. 도대체 이것도 가지고 또 몇 시간 또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한 말은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나는 선택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알려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룻은 얼마든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시어머니 따라가서 이방 땅에까지 가서 부양해야 될 어떤 의무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선택하고 함께 죽더라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했기보다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살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비록 불편한 그 삶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선택하라고 이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라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17절 시작.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도록 더 내리시도록 하여도 닳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룻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 기억나시죠? 역시 머리가 좋습니다. 롯입니다. 요 짝대기 하나 탁 붙어가지고 밑으로 붙으면 룻이 되고 위로 붙으면 롯이 되는데 그 롯이요. 롯이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져서 너가 이제 선택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가 좋은 쪽을 선택하든 황량한 길을 선택하든 네가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를 내가 그곳에서 내가 생활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바로 이 그로 인해서 태어났던 그 후손들 중에 한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좋은 걸 롯은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인 것. 그런데 그 후손이었던 룻은 뭐라고 선택합니까? 아니 삼촌 하나님이 삼촌과 함께 계시는데 내가 삼촌을 떠나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삼촌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삼촌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삼촌이 사는 삶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왜? 삼촌이 섬기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롯이 그 고백하지 않는 바람에 집안 완전히 망하고 말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말고 보기 좋은 롯처럼 보기 좋고 아름답고 나를 마치 즐겁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딱 눈에 보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삼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쫓겨나고 이를 갈며 슬피했다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왜 쓸모없는 종이라고 그렇게 쫓겨남을 당했습니까? 그가 뭘 안 했기 때문입니까? 주인이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나는 차라리 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장사에서 내가 망했다가 야단 듣는 것보다 훨씬 낫지. 주인이 아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망했다고 책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거예요. 선택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해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의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르바와 같이 당장 시집 가고, 그래서 내가 좀 젊을 때 잘 지낼 수 있겠다 이런 선택을 할 때, 그러면 오르바는 믿음으로 사는 나오미를 옆에서 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룻은 나오미를 선택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간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주는, 왕의 신전에 바쳤던 그 제물의 음식들, 화로운 그 음식들, 빛나는 음식들, 기름지게 만드는 음식들을 제공해 줄 때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율법에 금한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까? 그 나라는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보시기에 편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대로 선택하면 그 결과를 여러분 먹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그 결과도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선택이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동물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시작. 제가 이제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선택하려면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신앙의 선택도 하기 싫고 두렵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도 선택이에요.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세상에 다 맡기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럼 세상이 책임지게 하도록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택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한다는 말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여러분, 이게 선택은 똑같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내가 선택했을 때는 내가 먹고 책임져야 되고,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그 일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똑같은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길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될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후회하는 일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죠.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까요?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격의 문제인가요? 왜 선택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일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선택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살면서 후회할 때 보면 똑같은 것으로 후회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지난해는 이것으로, 올해는 새 것으로 이렇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후회하는 거 보면 늘 똑같은 일로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삶의 기준이 있으면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도 나는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겁니다. 기준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때 내게 이익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때 내가 돈이 좀 더 되는 대로 결정하고, 그때 내 감정이 가는 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나한테 내 상황에 이익이 되는 대로. 그러나 그렇게 결정하면 결과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바른 선택이 뭡니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딱 정해놓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의 실패 이유는 기준이 없는 게 문제고 그때마다 다른 결정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은 요즘 최근에 와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핸드폰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그 영상 매체에 대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북유럽의 나라들은 초등학교에서는 컴퓨터를 쓰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지금 이 영상 문화가 들어오고 미디어가 들어오고 나고, 그 다음에 아주 이 IT 산업을 통해서 일어난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 선진국들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최고 첨단 과학 단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것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거기에 딱 우리 이제 현기 목사님이 거기에서 그 연구소에 있었던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지역이 있죠. 그 지역 이름이 뭡니까? 네? 뭐라 그래요? 과학 단지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핸드폰, 컴퓨터 쓸 줄 알고 있는데 자녀들한테 핸드폰, 컴퓨터를 주는 사람이 없답니다. 쓰지 않는데 자기들이 개발해가지고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서는 핸드폰 쓰지 않는 거예요. PC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는 심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교육적으로 얼마나 망가뜨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은 안 주는 거예요. 뭐가 똑같았냐면, 몸이 아프고 감기 걸리면 의사들 자녀들한테는 절대로 마이신 주사 놓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환자가 오면 마이신 주사 다 주고 돈 받잖아요. 근데 왜 자기 자녀가 감기 걸리면 왜 마이신 주사를 안 놓습니까? 마이신이 주는 해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모르니까 맞는 거죠. 물론 아주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면 마이신 주사 맞아야죠. 그런데 그냥 감기 때문에는 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 왜 우리 아이들 핸드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지내니까 부모들이 대부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을까요? 우선 재밌으니까. 우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고 협박해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부모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모두 다 잘 되기 원하고 공부하기 원하시죠? 아무도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여기는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잘 되기 원하시지요? 그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원하지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핸드폰 사용을 어쩔 수 없으니까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는 가정은 있기는 해요. 아예 사주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사주되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딱 제한시켜서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해! 핸드폰 사줬으니까. 이게 논리 모순이거든요. 공부 잘해라! 핸드폰 사줬잖아? 핸드폰 사주는 동시에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 모순에 빠진 거예요. 네가 그렇게 원하는 핸드폰 사줬으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그때부터 공부하는 척 할 뿐이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물어야죠. 자기 자신한테. 왜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서도 공부에 방해될 수밖에 없는 핸드폰은 왜 사준 거지? 그 이유가 뭐지? 그럼 대부분 답이 뭐냐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입니다.
모두 옆집이 뒷집, 학교 가서 모든 아이들이 다 핸드폰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핸드폰 갖고 있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할 거야. 당하지도 않을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핸드폰 없다고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우리 집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왕따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핸드폰 갖고 있는 아이들을 왕따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이요, 부모들의 답이 남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란 것을 사줘야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다 한대요. 내만 왕따 돼요. 이러면 사주는 거예요. 문제는 부모들이 우선 핸드폰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부모들이 즐기고 있으면서 애 보고 핸드폰 쓰지 말고 공부해라 이러니까 아이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엄마는 뭐 맨날, 아버지는 맨날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왜 우리 보고 못하게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 답은 뭐냐면요, 부모들의 잘못된 논리로 대답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너희들은 지금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부모의 논리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지금 공부해야 돼. 그런데 자녀들의 논리는 뭡니까? 자녀의 논리는요,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엄마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좋은 직장 가고, 그렇게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 놓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거지.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원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지금 게임하면서 너무 행복한데 와 자꾸 이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그래. 엄마가 말하는 거 다 거치지 않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엄마가 말하는 그 목적을 내가 이미 다 얻었다고. 그래서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직장도 포기하고 기꺼이 결혼도 포기하고 있단 말이야. 행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찾아오는 결과가 행복인데 그걸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한 그 논리 모순 때문에 아이들한테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지금 행복해. 간섭하지 마. 근데 어릴 때는 막 야단으로 막 때리면서 하지만 이제 좀 고등학교 좀 들어가면 때릴 수 있습니까? 딱 때리면 손 딱 잡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세 번째 문제는 그렇게 행복을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직장 생활이 행복한 적을 본 적이 없고, 집에만 들어오면 직장 상사, 직장에 대한 불평을 막 늘어놓고 직장 생활 행복해라고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게다가 같이 사는 부부가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본 적이 없고, 도대체 행복이 뭔지가 아이들한테는 그냥 현재 자기가 즐기고 있는 핸드폰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게임에 중독되는 무서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심리학자들이 최근에 했던 말입니다. 쾌락에 빠지면 행복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시작.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거 제 이야기 아닙니다. 교육심리학자들 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 이야기예요. 쾌락에 빠지면 행복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시작. 쾌락에 빠지면 그때부터 행복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쾌락의 맛을 들이면 그 다음에 행복에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모들이 행복해야 되고 부모들이 행복을 자녀들에게 맛보여야 되는데, 행복을 맛보게 하는 길이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게 만들어주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친구들 간에, 가족 간에 함께 잘 관계를 이루어갈 때 행복해진다는 것을 누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다 큰 아이 핸드폰 줘놓고 오늘부터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금지, 그럼 저는 아주 나쁜 사람 돼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가 선택하면서 왜 목사님 이름을 들먹거립니까? 제가 여러분 자녀들 핸드폰 빼앗으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절제를 하면 돼요.
우선적으로 이미 어떤 나이 된 아이들이 준 아이들을 이렇게 핸드폰 수거하려면요, 설득을 한 달, 두 달 동안 설득을 다 하셔야 돼요. 왜 핸드폰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지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득해도 기다려줘야 돼요. 어느 날 그 부모가 진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부모 이길 자녀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거꾸로 알죠? 자녀 이길 부모 없다 그러죠? 저는 반대입니다. 부모 이길 자녀가 없어요. 저는 자꾸 이기려고 그러면 너는 오늘부터 학교 가지 마. 오늘부터 그냥 집에 있어. 아니, 부모를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질까를 생각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생겼으면 아이고 같이 부모가 놀아야죠. 같이 지내야지. 책 읽기 위해서 일부러 도산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죠. 아버지는 문 딱 걸어 잠그고 안에서 핸드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행복을 눈으로 보게 만들어주냔 말이에요. 그런 길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 막 뒤져보세요. 예? 예? 뒤져보면 핸드폰은 몇 살부터 줘라 이런 구절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성경 내가 복음에 보면 나와요. 뭐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어떤 집에는 뭐 13살, 어떤 집에는 고등학교. 저희 집에는 또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불행해야 되는데 불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은 자녀들한테 투자하기 싫어하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려고 하면서 애들을 제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삶의 기준을 찾으세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키우는 방법의 기준을 정하셔야 되고 그걸 내가 희생하고 참고 견디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기준을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기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 캐논이란 말은 규범, 기준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캐논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도록 이렇게 삶을 살면 망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불의한 일에 빠지지도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장 좋은 선택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기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돼요. 성경이 따라합시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잘 되는 기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결정의 결과를 내가 다 짊어져야 되니까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놓고 자꾸 남 탓해서요. 남 탓해요. 가족이, 아이들이, 어른이, 부모가,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루트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부된 여자가 가부 시어머니 따라서 가면 낯선 곳에 가려는데 그는 가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이 보이는 시어머니 따라가는데 그게 행복해 보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베들레헴의 가장 갑부의 신랑을 만나서 살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연세 많은 분들은 나는 성경을 잘 모르고 초신자들은 나 성경 잘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결정하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선택했을까? 예수님 같으면 어떤 거 선택했을까? 시작! 네,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면 거의 성경과 비슷하게 결정하게 될 거예요. 현재 선택을 통해서 최고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비록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내가 망가지고 후회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결정은 나의 미래를 바꾸고 내 가정의 미래를 바꾸고 그리고 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영원한 삶도 바꿔놓고 말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 주신 기준을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를 내가 다 누리고 있으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시 그런 삶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양다리 걸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나왔더니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 먹을 때는 좋았는데 먹을 게 떨어지고 마실 게 떨어질 때마다 애굽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양다리 걸쳐가지고 나중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기준을 딱 정해서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하실 줄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 삶의 기준을 이미 주셨으니까 기준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최고의 좋은 선택을 하려면 구체적 세 가지. 첫 번째, 믿으라요. 뭘 믿어요?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의 기준으로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 듣잖아요. 설교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참 은혜고 다행이지, 그죠?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음으로 나는 다음에가 아니고 지금 믿기로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같으면 어떤 선택했을까?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딱 뽑았는데 역사상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가 누구냐면 예수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면 비슷해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수신이 나올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캐논 기준으로 딱 주셨던 이 말씀대로만 내가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 좀 재미없고 따분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안에 누리는 평안과 지혜, 하나님 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들, 그 순간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감동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속히 포기해야 합니다. 속히 포기하십시오. 속히 포기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렇게 딱 느꼈으면 무조건 포기하세요. 지금부터 당장 포기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선택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온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즉시 포기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옳지 못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없었던 것처럼 깨끗한 상태에 만들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죠. 면허가 취소됐거나 없으면 운전을 안 하면 되잖아. 운전면허증 딸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걸 못 기다려서 무면허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운전할 때는 음주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음주를 하고 또 운전은 또 하겠다네. 자기 애인을 옆에 실어놓고 또 운전을 하겠다네. 얼마나 또 고집이 센지 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또 운전하다가 확 부딪혔는데 사고 딱 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냐면 무면허에다가 음주운전에다가 이건 나의 인생 이제는 살생활 끝났다 생각하고는 딱 그 사고 나자마자 냅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애인은 어떻게 하고? 별로 사랑 안 했던 것 같아요. 은근히 좀 보험에 가입 해놨다가 죽기를 바랬는지도 모르죠. 그래도 냅다 도망가고 났는데 그 사이에 다쳤던 애인이 고통하다가 결국은 119를 불러야 되는데 조치를 못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죄가 하나 더 붙었어요. 살인 유기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찰에 잡혔습니다. 기준 하나 깨트리고 무시하는 바람에 그 삶이 계속 꼬이고 나중에는 완전히 인생 끝이 나고 만 거예요. 살인범이 되고 만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꾸 남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그 술을 먹고 있으면 그날 운전하지 마세요. 대리기사 부르면 되잖아요. 저를 부르세요. 제가 대신 갈 테니까. 목자들이 다 있습니다. 새벽 1시라도 부르면 전직원 장로 쫓아간다니까. 세 번째로는요,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기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기준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요대로 되게 해주세요. 요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게 지금 저녁마다 하고 있는 오라 지금 말씀 기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큐티 본문 가지고 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 못했다 하더라도 저녁에 오면 그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기도 가지고 두 번을 나누어서 기도하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 계속 믿음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지. 한국 교회가요, 새벽 기도 때문에 부흥하고 변화되고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나라가 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기독교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선교 2위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새벽 기도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젊은 이 시기에 새벽 기도 나올 수 없으면 저녁 기도로 나올 수 있잖아요. 예? 내일부터 우리가 저녁 기도 시작하는데, 저녁 기도 시작할 때 월, 하, 목, 수요일 날은 여러분 뭐 그냥 기도에 나오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4주 동안만 저녁에 나와서 말씀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말씀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씀 기도 4주 했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계속 4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기념패를 받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책임져 주시는,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엔 또 끝나고 나면 최인기 목사님이 끝나고 나면 목장별로 모여서 이번 주는 또 10명 딱 초대할 사람 10명 이제 만들어내는 거 위해 기도하면서 목장마다 해서 목요일 날 저녁에는 목장 목녀방에다 이제 목장을 다 올려야 됩니다. 10명을. 우리는 4명밖에 없는데 10명 다 채우세요. 10명 다 많습니다. 막 사정하면 얼마든지 한번 와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주변에는 친구도 있고 이웃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안 되면 일당을 주고 데려오세요. 예, 일당을 주서라도 내가 이번엔 데려온다 딱 작정하고. 못 데려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데려오고 싶은 거지. 아니 내가 그 저녁 집회 시간에 한 번 참석하는데 2시간 왔다도 2시간 참석하는데 내가 일당 줄게. 그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와 좋습니다. 저를 좀 불러주세요. 제가 일당 받고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생각이 없는 거지. 생각이.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기준을 주셨다면 기준을 믿고 따라하려고 작정하면 제가 그 당장 일당 이야기도 하잖아요.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알바 찬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제가 농담을 한 말이고요. 그렇게라도 여러분 정하셔서 하면 될 수 있다. 안 된다 말하기 전에는 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예배 시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찾아보면 진짜 목장이나 초대 잔치에 올 사람이 많고 데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체험하고 이 집회 끝나고 나면 언젠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교회 한번 와줄래? 교회 올래?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칼럼에 올렸던 그 예수 믿게 된 그 욕쟁이 그 모구는요. 그 옆에 그 목장에서 목장이 그 사람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온 줄 압니까? 자기가 거절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나와준다고 나왔다가 또 뭐 그냥 예수 영접 모임에도 한번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삶 들었다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고 그냥 뭐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냥 대신 뭐 다 하는 것처럼 요즘 그래가지고 밥 한 그릇 먹었다고 감동받는 사람이 요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즘은요.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은 오시면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수요일 날 저녁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